오늘은 세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수세 주일, 세례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세례주일입니다. 더불어서 가운데 보시면 이게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성탄 이후에 주님이 세상에 현현하셨다라고 해서 주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주현절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주일이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기독교만의 조금 이 독특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교나 세례,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오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의식 자체가 이 세례입니다. 세례. 저희 교회는 성찬을 누구나 성찬을 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교단 루터교 이런 데 가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세례를 통해서 입교, 기독교의 식구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본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리교 교류화 장정에도 약간 그런 부분에 수정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을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오픈 커뮤니언으로 지내기 때문에 누구나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시작이 어디냐? 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다른 불교나 다른 종파에서 이 세례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시작을 얘기하면 요한이 시작한 것을 기독교가 이제 받아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주님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도 베푸셨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어린 시절에 재롱잔치나 학교 운동회 아니면 이렇게 옛날에 입학식을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서 했으니까 그런데 가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가보면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재롱잔치에 보면 한 20명, 30명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 옷을 입고 하는데 그 가운데 똑같아 보이는 거 가운데 보이는 애가 누구냐면 내 아이는 보여요. 군대 가서도 처음에 그 입소식하고 퇴소식하고 이럴 때 보면 군복을 입혀놓고 똑같이 서 있잖아요. 그 가운데 몇백 명 가운데 내 아이는 보입니다. 저기 있네 이러고 보입니다. 요즘 재롱잔치들 많이 할 텐데 우리 아이가 재롱잔치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다른 애들은 안 보여도 딱 보여요. 그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데는 시야가 컴컴해지고 거기만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그게 그냥 영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일 경우 보여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쪽에 우리 아들이 걸어오면 보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러고 부모가 아이를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있어서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래요. 막 이제 음악이 시작되고 율동을 하고 아니면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가 박자를 놓쳐요. 저 옛날에 보니까 율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아이씨 저거 왜 쟤는 저래? 왜 잘 못해? 그리고 보기 싫어서 박차고 나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금은 못해도 조금은 실수해도 그 아이를 보는 마음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에 바쁩니다. 요즘 뭐 저도 우리 아이들 재롱잔치 가면 뭐 카메라도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찍고 카메라로 찍고 또 그 이만한 사진기 갖고 와서 그만한 사진기로 찍었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해서 사진을 찍고 흐뭇해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한테는 기쁨이 됩니다. 완벽하게 춤을 추고 완벽하게 성과를 내서가 나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라 그냥 기쁨을 주죠. 그 아이의 존재, 그 존재 자체로 부모는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모의 시선, 오늘 성경에 바로 이 부모의 시선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오늘 이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이 세례를 통해 시작되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는 이 성령을 받는 예수를, 수세한 예수를 보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오늘 이 세례주일, 세례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2000년 요단강에 울려 퍼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단강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뭘로 하느냐? 물을 통해서 씻어내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죄를 씻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제사를 드렸으면 됩니다. 동물의 피를 바쳐서.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안 가고 요단강으로 왔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 강물을 통해 씻는 행위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다.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이 세례를 요한이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으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물을 통해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나를 정결케 하는 건지 의심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몰려오고 특별히 바리새인들도 요한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찾아와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사실은 요한이 보고 오늘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립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걸 보고 요한이 말려요. 왜 말리냐면 이런 거죠.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여기 말려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말리는 것을 강하게 거절하는 바로 그 뜻이 원어에는 들어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강하게 거절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왜 나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당신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무슨 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세례, 주님이 세례 받는 것과 의를 이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 뭐 옛날에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로움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 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법을 잘 지키는 것, 남보다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게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과 구분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불의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나는 너하고 달라라고 선을 긋고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너는 더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정결례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이 돼서 일주일 동안 뭐 숨어 있어야 되나? 사람을 만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로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의가 나는 의롭고 깨끗하니 저리로 가라. 깨끗하고 너희는 더러우니 나하고 구별되고 저리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거룩함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 함께 하는 것, 함께 서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사람들과 구별되신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하셔서 본인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깨끗해져서 나에게 올라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신들은 그래요. 너가 정결케 돼서 나에게 올라와라. 그래서 뭐를 바칠 때 우리는 목욕을 재개하고 정한 수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신에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끗해져서 나에게 올라와가 아니라 더러운 너희들을 향해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음성이었고 주님의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가 아파요.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근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아프면 더 낫겠는데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아픈 끙끙 열이 나서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 옆에서 물수건을 짜서 아이 이마에 올려주고 손은 잡아주고 아빠 엄마가 여기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뭐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례를 왜 받으셨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의를 이루는 것은 죄인과 같은 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씻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죄짐을 지시기 위해 죄인들과 같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낮아주셨고 겸손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낮은 자와 함께하는 의였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자꾸 교회가 물과 기름으로 섞이지 않으려고 그게 거룩한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은 저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구별된다고 거룩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저는 착각을 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함께 하려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마음 속에 바로 이 세례의 필요성을 주님은 느끼셨고 본인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위축되거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거룩한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죄인된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뤘다는 것,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같이 되셨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효율로 따지면 상한 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대 한번 꺾어지면 그거 다시 필 수가 없어요. 갈대가 한번 꺾어지면 이미 이렇게 꺾어진 거는 필 수가 없습니다. 뭐 바람만 휘청휘청하면 계속 꺾어져요. 그러니 그걸 꺾어버리는, 그리고 새 갈대로 바꾸는 것이 빠르죠. 마찬가지로 등불이 꺼져가는 것, 냄새 나기 시작하고 끄름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끄고 기름을 채운 다음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당장 처리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관계를 끊거나 해고를 통보하거나 바꿔버리면 그만이, 이게 세상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효율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보실 때 쓸모없다가 아니라 아프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꺾어버리는 대신 상처난 부위를 조심스럽게 싸매시고 지지대를 대어 다시 곧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냄새 난다고 끄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씨를 살려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상한 갈대라고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자신감이 꺾여 있는 사람들, 자녀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 취업의 문턱에 거절당해 자존심이 떨어진 사람들, 육체의 질병으로 하루하루 버거운 어른들, 겉으로 멀쩡해 보이긴 속으로 멍들고 상처난 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금방 쉽게 포기하고 버리고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등급을 매기고 평가할지라도 주님은 상한 마음을 뭐 하시냐? 고치시고 회복시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음성이 지금 언제 들렸습니까? 오늘 얘기해 보면 이게 지금 세례할 때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도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업적을 이룬 다음에 이 이야기가 들려진 게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 가장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직 주님이 가르치지도 기적을 행하지도 그리고 모든 걸 완수하시도 않은 그 시작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뭔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조건부로 생각해요. 조건. 뭐뭐 하면 뭐뭐 하고, 감사하면 뭐뭐 하고,
헌금하면 뭐뭐하고, 봉사하면 뭐뭐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거라고. 굉장히 이 기브 앤 테이크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뒤집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로서 이미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거 하는 것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음성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물어요. 너 연봉이 얼만데? 어느 대학 나왔는데?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소유와 능력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냐 하면,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자녀로 파양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역의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2번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한 번만 받는데, 세례의 의미는 매일매일 삶에서 재확인되고 갱신돼야 돼요. 네. 우리 천주교에 가면 그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있습니다. 물로 찍어서 하죠. 왜냐하면 그게 세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깨끗해진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다시 마음을 되새기고 세례에 합당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3가지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고 낮은 곳,
아픈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탓하기보다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 씻고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들이지, 딸이지. 그걸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주님을 몰랐을 때 저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례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례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또 이 세례의 축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